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라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와 세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안군 임자도에서 찍어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소나무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자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 세로 이 두 가지 방향, 가로와 세로는 공간에 관한 이 사람의 시각적 인지 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가로, 세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게 다 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사이에 있는 선, 그거를 사선이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종류의 사선은 가로와 세로 이 두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이고 또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선은 세로가 조금 기울어진 것이든지 아니면은 가로, 평평한 가로가 일어서는 것이든지 뭐 중간쯤 어디에서 설명할 수 있겠죠. 공간 디자인의 모든 것은 가로와 세로의 만남으로 구성됩니다. 한번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예배당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로 그리고 세로로 서는 기둥과 이 구조가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지요. 우리 교회에 여기 현재 이 천정이나 이런 데 약간 둥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로, 정확하게 세로가 아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가로와 세로 이 기본 요소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또 구성이 되죠. 가로, 세로가 만나서 벽이 설 수 있고요. 또 가로, 세로가 계속해서 조합되고 그래서 방도 생기고 천정도 생기고 그리고 건물 하나가 구성이 되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로, 세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공간을 구성하는데 가로, 세로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까닭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중력의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로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로축,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력의 구조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로축에서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이지요.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지고 피부가 처지는 것도 이게 중력의 영향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모든 게 다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래로 내리는, 그러니까 밑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버티어내는 거, 그게 이제 살아있다는 거죠. 세로축에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힘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더 큰 힘으로 위로 오르는 그런 성향을 유지해야, 그래야 생명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생명체가 강하다, 이 얘기는요, 위로 힘차게 오를 수 있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모든 종류의 스포츠, 모든 종류의 운동 경기는 근본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위로 오르려고 하는 그런 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축은 세로축의 힘이 제로가 된 상태가 가로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는 거는 가로 상태로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가로 상태지요. 이 상태에서 힘을 비축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이 세로축에서 위로 오르는 힘을 갖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중력의 그 힘보다 더 강하게 해서 일어나는, 위로 오르는 힘이지요. 일어난다는 것은 세로축에서 위를 향한 힘이 작동한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거를 제가 복잡하게 설명한다, 뭐가 단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생명이 끝난 거지요. 그러니까 세로축에 이 힘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게 제로가 되는 거, 가로축. 근데 힘이 비축되는 게 잠자는 거고, 그리고 힘이 완전히 끝나버린 게 그게 바로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신체의 힘으로 보면 세로축의 힘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죠. 지구 행성에서 움직이는 모든 역학적, 그러니까 물리학적 작동은요, 가로와 세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고 조합하고 얽히고 이러면서 이 물리적인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가로 세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가로 세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친숙한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로축과 그리고 가로축이 교차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우리 강단 뒤쪽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세로축과 가로축이 기본적으로 교차하는, 십자가에는 원형 십자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 크로스라는 뜻 자체가 이게 교차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에 힘이 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사는 지구 행성에서 근본적인 의미에서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나면, 이게 교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두 물체가 충돌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사람이 충돌한다, 싸운다, 그러면 이게 열이 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다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두 물체가 충돌하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가로와 세로 이거의 만남이라고 본다면, 근원적으로 세로축, 가로축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면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세로축의 에너지 그리고 가로축의 에너지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류든 존재한다는 것은 만남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만날 때 아주 은근하게 뭐가 그냥 닿는 정도 이런 거를 접촉, 또 요즘에 디지털 시대에서는 접속이라는 말도 쓰지요. 그런데 좀 더 강력한 것은 뭐 개입한다, 충돌한다, 갈등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뭉뚱그려서 그거는 만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얼마나 강하냐, 또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만남에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만나든 뭐가 만나든 만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거, 그리고 서로 밀어내는 거. 그거는 자석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금방 오겠죠. 같은 것끼리 하면 밀어내잖아요. 다른 것끼리 하면 서로가 끌어당깁니다. 하여튼 모든 만남은 끌어당긴다, 그리고 밀어낸다. 그리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서로 섞이면서 작동하기도 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밀당한다, 밀어내고 끌어당긴다, 그런 거죠. 자,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는 그런 작용에서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연민의 정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서로가 끌어당기는 데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발생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거, 집약된 거를 말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현상이죠. 자, 반대로 밀어낸다, 서로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혐오하고요. 그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폭력 같은 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강력한 폭력은 다른 생명을 끊어버린다. 이게 이제 제일 강력한 폭력인 거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서로가 밀어내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에서 제일 핵심적인 에센스는 사랑이다, 이렇게 본다면 서로가 밀어내는 이런 작용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세로와 가로에 대한 이런저런 묵상, 명상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묵상과 연관되는 것이 스가랴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세로와 가로, 여기에 관련해서 이건 참 비극적이다,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에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 텐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 넘긴 자도 주를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 나라와 그 이웃 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 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쳐부셔도 내가 그들을 이웃 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조치를 취하십니다. 4절부터 6절에 제가 읽어드린 이 진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조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에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잡혀 죽을 양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참 가련한 사람들이고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돌보시는 비유죠. 막대기 하나는 은총,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막대기라는 비유로 해가지고 2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은총, 우리 성경에서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은총 같은 말이에요. 여기 스가랴서 11장에서 은총이라고 했으니까 은총이라는 말로 계속 말씀드리죠.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의 구조에서 세로축이죠. 그렇습니다. 세로축입니다. 그리고 연대한다는 것은 서로가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함께하고 이게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는 타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구조에서는 가로축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지금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핵심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로축, 가로축 이 2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로축, 가로축 이런 표현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계명보다 더 큰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이 2가지로 다 요약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세로축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타자, 타인과의 관계, 연대, 신앙의 가로축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서 11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아주 가련하고 슬픈 상황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 근데 이제 그들의 상황이 슬픈 거는요, 잡혀 죽을 양떼 이 표현에서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슬픈 거기도 하지만 더 슬픈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요. 은총과 연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보시는데 그들에게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상황이 잡혀 죽을 양떼인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참아주시는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교만하고. 그래서 그들이 점점 타락해 가는데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목불인견이라 그러지요. 그들의 타락이 끝을 모르게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은총을 거두어 들기로 결정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 안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는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 그 세로 축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축이 꺾이고서야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제서야 깨달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를 대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근데 벌써 때는 늦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어서 두 번째 조치를 취하십니다. 두 번째 막대기를 끊으십니다. 꺾으십니다. 두 번째 막대기가 뭐였죠? 연합이죠. 자, 12절부터 14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고 내가 또 마땅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니까 내 품삯 줘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줘라. 싫으면 안 줘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삭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 이 부분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하는지 그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품삯을 요청하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 30을 줍니다. 그 당시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사는 평균 가격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하찮은 가격을 쳐줌으로써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 그 사건에서 이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됐다. 신약 성경엔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 30을 토기장이에게 던져줘라. 성전 구역에서 사람들이 귀금속이나 이런 거를 헌납을 하면 그거를 받아서 성전에서 쓰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인들이 타락하는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기만과 종교적 기술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인정해 줘요. 그리고 추종하기까지 합니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종교적 기술로 신앙인을 현혹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협잡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계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명예, 사람을 높이는 이런 경우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행사에서 목회자,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 이미 결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단 또는 신앙적 단체들, 이런 종교적 조직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서로 금전과 명예 이런 것들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한두 커플만 정직하게 들춰보면 외식과 위선이 분명한데도 종교적 습관에 취해서 무슨 거룩한 일을 하는 양 도취되어 있지요. 가장 큰 죄악은 이런 종교적 기술과 그 구조를 훤하게 꿰뚫고 알면서도 이런 상황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사람들, 그런 가장 무서운 죄악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행위, 그런 사람들에게 무섭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종교적인 가식은 아주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만일에 그런 걸 하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는 속까지 다 들이다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회에서는 이런 방식, 이런 형식이 일반 사회의 기본 구조입니다. 욕망의 전차가 질주하는 세상살이에서 사실은 서로가 다 알면서도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겉으로는 그냥 친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이게 세상살이의 일반적인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교계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신앙을 안 가진 정치인이 그런 데 참여하는 경우가 있죠. 또 신앙인이긴 신앙인인데 사실은 거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어떤 정치인이 교회나 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발언하거나 행동하는 그런 매너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은 하나죠. 선거철이면 표를 얻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걸로 말한다면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지요.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교계 지도자들과 일반 정치인들은 서로가 협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분명히 타협 정도가 아니라 협잡이지요. 모양새는 예의 바르고 아주 경건합니다. 또 종교적 예의 범절에서 아주 극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이런 타락이 일어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후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목회가 제일 편한 거는 담임 목사 말씀이 하나님 말씀 다음 가는 거다, 이렇게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목회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에 그냥 피상적인 것만 알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절대 복종하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어떤 사람이나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 기술이고, 그런 데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망가져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그리고 여러분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인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또 그렇게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까지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십니다. 연대라는 막대기를 꺾으시는 거예요. 북왕국 지역의 10지파, 남왕국 지역의 2지파, 그러니까 이 양쪽이 갈라지게 하시는 거죠. 가슴이 진짜로 아픈 그런 비극이지요. 저는 지난 주일 설교와 그리고 오늘 설교, 이 두 번의 설교 앞부분에다가 설교 제목에 공통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설교의 부제를 붙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2개의 막대기, 이게 부제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총과 연대 두 가지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징벌하신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역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신앙의 눈으로 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근대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무섭게 매를 대신 걸로 6.25 전쟁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시각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제치하에 우리가 36년 동안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1905년,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이 체결됐는데, 근데 5년 전 1905년에 외교권을 뺏긴 을사보호조약, 을사강제조약이 체결됐어요. 그것까지 합하면 횟수로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눌렸고 또 뭐 국권 뺏기고, 그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까지 조센증이라고 2류, 3류 종족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일본 군인들을, 일본을 몰아낸 게 아니에요. 연합군하고 이제 이쪽에 주축국들이 전쟁을 해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일제가 항복을 했고 원자탄 2발이 일본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그런데 특별히 어렵고 특별한 일에서는 더더욱 그런 감성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1945년 해방되고 나서 한국교회는 무섭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내부에서 무지무지하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신앙의 순수성 가지고 나는 신사참배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갈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나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 정죄하고 뭐 등등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 또 저쪽에 함경도 출신들, 어디 출신들 해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부터 무섭게 갈라지고 무섭게 싸우는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6.25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대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세로축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또 가로축 연대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는 무서운 말씀이 나오지만 스가랴서 전체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대를 이제 회복시키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신앙인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람 일반의 인생 여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세로축이 든든해야 돼요. 또 가로축이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로축,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 이게 불신이잖아요. 불신이 자꾸 들어가고, 또 가로축,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자꾸 망가지면 다른 사람, 뭐 가족이든 교회 식구든 누구를 대하든 이게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고마워야 되고, 그런데 자꾸만 미워지고 불만이 자꾸 생기잖아요. 세로축이 망가지면 불신이 커집니다. 가로축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불만이 자꾸만 커집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삶은 점점 불안이 증폭되는 거지요. 주님과의 만남이 든든해야, 그래야 은총의 세로축, 은혜의 세로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 간단하죠. 주님과의 만남이 세로축이니까 주님과의 만남,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지요.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에서 예배의 심장이 주일 예배고 예배의 기둥이 수예배인데, 이 두 가지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매일의 말씀 묵상,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가로축이 든든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공동체에 소속돼서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신앙이 안 좋은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에 열정도 있고.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뭐 어떤 기관, 부서, 어떤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신앙에 중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도 교회를 안 나오진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생활을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참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이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경험 없이 연대라는 그 막대기가 절대로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일궈가는 공동체 경험이 연대를 강하게 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연대를 훈련하고, 또 이런 습관과 품성이 가정과 일반 사회로 연장되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로축,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의 이 흐름이 늘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서 내가 받은 값없이 받은 이 은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 근원적인 긍정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 말하자면 어떤 일에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이상하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돌아가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단점을 들춰내고, 누구를 만나든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비판적으로 가시돋게 이렇게 대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 그건 이미 상당히 품성이 병들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이 두 가지 막대기, 은총과 연대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 넉넉하고 큰 복으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